18장 5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그 십자가 중한 고통 받으시고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크고 놀라운 권세와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7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보호하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2017년 마지막 또 주일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와 또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받는 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저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또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들 또 부족함이 없이 허락해 주셔서 나머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케 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 또 새겨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시간의 말씀을 오직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2017년 마지막 날이자 또 이렇게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두 광명을 두셨죠. 두 광명을 두시고 또 밤과 낮을 놔주시고 또 징조와 또 사시와 또 일자와 또 연한을 이루게 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 한 가지는 모든 것을 뒤로 하고요. 뒤로 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마음과 하나님이 새 영을 주셔서요. 새로운 해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또 마음에 준비하시고 또 기도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야 6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생각나거나 기억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망각의 또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 기억하셔요, 안 하셔요? 분명히 안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날 후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저희들의 영원한 죄죠. 탄생부터 죽을 때까지 죄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어주시고 갚아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어주신 그날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없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지나간 것, 특별히 우리의 죄악과 관계된 어두운 기억들, 안 좋은 기억들은 다시는 생각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 창조에 속한 이 세상 것은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첫 것은 폐하신다 그랬죠. 그리고 항상 두 번째 것을 세우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두 종류의 창조가 나와요. 처음 창조. 지금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 그리고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거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땅에 속한 형체, 이 세상에 속한 땅에 속한 형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지금 창조해 가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것들을 계속 창조하고 계셔요. 그렇죠? 그래서 옛 것은, 처음 창조에 속한 것은 계속 쇠하여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것은, 이거는 다시는 없어지지 않는,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의 겉은 후패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더러워지고 썩어지고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겉은 후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은 어떻죠? 날로 새롭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과 또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자신의 미래를 늘 바라보는 그런 훈련 필요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읽은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에 붙잡혀 이끌림을 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배워보고자 합니다. 거기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여기 보면 자, 바울이 뭐에 붙잡혔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랬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결과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세주라는 얘기죠. 메시아. 예수가 바로 구주라, 구세주라 밝히 증거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요, 결국 행복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행하는 그 모든 그 동기, 그 마음속에 그 동기들을 살펴보면 결국 행복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자살하는 사람들도요,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는 마지막 결론에 이르러야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그 동기, 목적이 뭐라고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죽는 것이 더 나한테 유익하겠다, 죽는 것이 내게 더 행복하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야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을
이 행복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요, 자기 속에 행복을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행복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행복을 얻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오는 것인지, 누가 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막연한 생각 속에, 망상 속에 내가 이렇게 살면, 그렇죠? 행복하겠지,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행복하겠지, 언젠가는 행복이 주어지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다 잘못된 거죠. 결코 그렇게는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행복을 얻는 길이 나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기억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주셨는데 누구의 행복을 위한 거라고요?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 있는데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행복을 명하셨는데 그 행복을 얻는 길이 뭐라고요?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영생을 얻는 자,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자, 여기 붙잡아 놓으시고요. 사도행전 18장 붙잡아 놓으시고 신명기 33장 한번 찾으시겠습니다. (33장) 29절입니다. (33장) 29절 318페이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이스라엘이여, 물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지만 또 구원받은,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스라엘 대신에 저와 여러분의 각 사람의 이름을 넣으면 정확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확하게 이 말씀에 해당이 되죠.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죠?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극히 적은 수라고 되어 있죠.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키십니다. 영원토록. 그렇죠? 아들의 핏값을 들여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전능자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그렇죠? 그리고 영광의 칼이 되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그리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복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결과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 구세주라 증거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결과 그 삶을 통해서 예수가 구주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가 여기 나와 있죠.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진짜가 몇 명이나 될까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죠? 그리고 그 최종적인 결과가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이 그 결과가 뭐라고요? 그 삶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받는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들인데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간에요. 반드시 그 무엇인가에 붙잡혀서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올 2000 한 해 내가 무엇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았는지, 무엇에 붙잡혀서 살았는지, 그리고 저희들 나머지 생에 얼마가 남았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붙잡혀서요, 무엇인가에 또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요, 가장 복된 삶인 예수를 구세주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으로 붙드는 길밖에 없어요. 자, 목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절벽에 밧줄 하나에 매달려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 밧줄을 놓치면 천길 낭떠러지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시죠. 그렇다면 그 밧줄을 어떤 마음으로 붙잡을까요? 놓치면 어때요?
죽어요. 청길 낭떠로 떨어집니다. 그 밧줄을 붙잡는 것은 곧 자기의 생명을 붙드는 거거든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이끌림을 받기 위한 방법은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도 그걸 증거하고요. 제 개인적인 신앙의 삶을 돌아봐도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내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요. 그것을 내 목숨으로 붙드는 겁니다. 사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말씀을 붙드는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놓치면 죽으니까. 놓치면 죽는다라는 각오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는 겁니다. 올 한 해 무엇을 붙잡고 사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고요.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아마 2018년 새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아마 붙잡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또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지 않았다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기도 가운데요. 내게 꼭 필요한 말씀, 내게 힘이 되고 내게 은혜가 되고 내가 이 말씀만큼은 2017년, 18년 한 해 매일 묵상하는 가운데 삶 가운데 이루고 싶은 그 말씀이 있다면요. 붙잡으셔야 돼요. 붙잡고요. 그리고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 없어요. 다른 길 없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18절입니다. 자,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19절 같이 읽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예, 거기 보면 일부러 겸손함과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 초대교회 때부터요,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또 들여오고 해서요,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바른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일들이요, 계속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도 있었다면 마지막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역사는 더 계속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그죠? 천사를 우리가 섬김으로, 천사를 숭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먼저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이런 교리들을, 사상들을 집어넣어서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켰습니다. 마치 천주교에서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죠? 물론 하나님을 통해서도 기도합니다만은 그들은 많은 부분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수호 성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그분들한테 기도 부탁을 해요. 중보 기도해달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는 결코 말씀과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머리를 붙들어야 되거든요. 주 대신 그들의 창조주, 그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주님을 붙들지 않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주변 것들을 붙잡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요.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그랬죠. 사탄 마귀도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적과 기적도 일으킵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막 철야기도 하고 상기도 하면서 환상 같은 것도 보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천주교에서는 수도원 같은 데서 그런 명상, 그런 그 기도 생활 가운데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어떤 그런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는 말씀과 다른 그 허탄한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비한 체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체험한 것,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본 것, 그것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구원 받으셨냐고, 거듭나셨냐고 여쭤보면 자기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내가 과거에 몸이 많이 아팠었는데, 그죠? 내가 뭐 암이 걸렸었는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고 내가 한순간에 병이 나았다고.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지만 사탄의 역사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병이 한순간에 낫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죄사함 받은 증거입니까? 그런 말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종교생활을 허탄한 것들, 자기가 체험하고 본 것들, 이런 것들 의지해서 그것들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는 붙잡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붙잡지 않는 겁니다. 허탄한 것을 붙잡고 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욥기서에 나오죠. 우리가 붙잡은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면 마지막 날에 자기가 의지한 것이 무너질 때, 자기가 의지한 것이 끊어질 때 멸망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우상이 자기가 만든 신입니다.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경험한 하나님, 그 체험한 하나님, 그것이 단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내가 알고 체험한 그 하나님 보실 때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황하리라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의 창조주, 나의 구세주를 붙들고 그것을 생명처럼 여기고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죠? 누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실까요? 성경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갈망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고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힘들 때만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요? 아닙니다. 놓치면 죽는다는 각오. 실제로 그 말씀을 놓치잖아요. 바로 어둠에 붙잡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바로 헛된 생각, 육신의 생각, 사단이 주는 그 생각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이요 붙잡혀버려요. 그리고 붙잡힌 것에 이끌림을 받습니다. 틀림없어요. 하루 24시간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내시는지. 이사야 64장입니다. 이사야 64장. 이사야 64장 7절입니다. 1045페이지 이사야 64장 7절입니다. 1045페이지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 그랬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하셨거든요. 계속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 그랬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그냥 하나님이, 주님이 마치 액세서리처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다가 조금 어렵거나 힘들 때 가끔씩 주님 찾고, 이게 정말 신앙생활일까요? 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놓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죠?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쉼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그죠? 우리의 걸음걸음을 다 세시고 우리 마음속의 생각도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온통 나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보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한번 같이 볼까요? 만국의 보배. 네,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거든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배 되는 우리를 취하신 거예요.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복 외에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수많은 복들과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들을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인생들이 그것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죠. 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잡으셔요. 장중에.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 자, 남겨진 자들은 저주입니다. 주님 오실 때 남겨진 자들이 있죠. 그러나 남은 자들이 있어요. 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 안에 스스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있고 안 따라갈 수도 있어요. 본인의 선택입니다. 여기 이사야 64장 7절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아무나 붙잡지 않습니다. 그죠?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래요. 그죠? 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같이 읽습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자, 오른손에 뭘 붙잡아요? 7별.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누구를 붙잡을까요? 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목숨처럼 여기고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죠? 여호와로 쉬지 못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여호와로 뭐하게 만들어요? 기억하게. 뭘 기억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그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쉬지 말며.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거기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시라. 쉬지 못하게 하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일하십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29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9절. 자,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나머지 같이 읽어볼까요?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웠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자, 이거는 더러운 귀신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아주 더러운, 아주 낮은 계급에 속하는 그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악한 영에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보세요. 자기 스스로는 결코 의지대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시죠?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 들으셨죠? 부모가 5살짜리 그 여자아이를 죽여서 야산에 묻었잖아요. 누가요? 친부가. 그리고 거짓으로 생일 떡까지 돌리고 실종 신고하고 야산에 묻어놓고 자기 딸 찾아다니는 그런 쇼까지 하고, 또 어저께인가요? 2살, 4살짜리 15개월 된 그 어린 아이들이 불에 타 죽었죠. 그 아버지는 PC방에 가서 밤새워 게임하고, 그 어머니는 술 먹고 취해서 담뱃불 끄다가 이불에 껐다고 그러는데 그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 죄 없는 2살, 4살, 15개월 아이가 그 연기에 질식해서 죽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잘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그 무언가에 붙잡혀서요,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다. 붙잡힌 거예요. 어찌할 수 없어요. 자기 의지로 그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이 불화살을 딱 쏘고 마음속에 어떤 그런 탐욕과 정욕들을 딱 일으키면 붙잡혀서 이끌려가는 거예요. 종처럼. 아시죠? 옛날 노예들이 목에 쇠사슬 딱 채워가지고요, 끌고 다닌 대로 끌려다닙니다. 여러분, 붙잡힌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실제로 그 더러운 귀신에 붙잡힌 사람들 보시잖아요. 근데 우리 눈에는 세상 사람들 보이는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에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모든 사람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구원받았다 할지라도요, 말씀에서, 마음에서 말씀이 떠나고 내가 이 마음에서 목숨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으면 죄성이 있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요, 사탄이 주는 생각에 그대로 이끌림을 받아버립니다. 그런 경험하시죠? 네. 틀림없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내가 말씀에 붙들려 이끌림 받지 않으면 악한 영들에게 그들이 주는 육신의 생각, 그죠? 붙잡혀서 마음도 빼앗겨버리고 우리의 시선도 빼앗겨버리고 우리의 생명까지 종처럼 끌려다니는 겁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같이 읽어볼까요?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뭐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고요?
어두움이. 붙잡히면 끄는 대로 이끌어갑니다. 예. 그래서 제가 거듭난 이후에요. 물론 계획대로 이제 새해가 되면 계획대로 성경 읽을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1독 이상은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계획대로 성경을 읽어가는 것 중요합니다. 묵상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정말 중요한 그 말씀들은 마음에 새겨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고 얼마 안 돼서 저에게 감동을 주고 저에게 유익이 되고 정말 힘을 줬던 그런 많은 말씀들 가운데 제가 한 말씀만 평생을 붙들고 살려면 무슨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까? 몇 달 동안 고민하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고 감동받았던 그 말씀들 그 목록을 쭉 세워놓고 20개, 10개, 5개, 3개, 2개 해서 마지막 1개 선택한 것이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는 제가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정말 유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면 침대에서 눈을 뜨면 그 말씀부터 붙잡습니다. 그리고 잠자다가도 새벽에 딱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딱 그 말씀부터 자리에 누워서 그 말씀부터 떠올라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말씀 놓치면 죽는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침에 딱 눈 뜨면 그 말씀 붙잡습니다. 이거 놓치면 난 죽는다. 그리고 나는 이미 죽은 자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것만이 나의 살 길이다. 다시 한번 다집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말씀을 떠오르고 생각할 때마다, 붙잡을 때마다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너무나 중요한 그 은혜들을 하나님이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생각이 생각을 이끌어옵니다. 그거 아시죠? 생각이 생각을 이끄는 거예요. 한번 내가 영의 생각으로 딱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성령께서 계속 생각나게 하셔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 전체 성경을 봅니다. 그렇게 일어나서 잠깐 기도를 드리고 샤워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빨리 이 성경을 열어보고 싶어요.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이끌림을. 그리고 성경을 읽기 전에 1년 묵상 말씀을 묵상합니다. 제가 2018년 묵상할 말씀으로 선택한 게 우리 요한복음 14장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평생 묵상 말씀 그리고 연 묵상 말씀 그리고 매일 한 말씀씩 붙잡고 이게 이제 습관이 돼서 너무나 많은 유익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연말이 되거나 연초가 되거나 이런 말씀 많이 해도요. 결국 본인이 하셔야 돼요. 본인이. 그렇죠?
실천하지 않으면 또 자기만의 어떤 또 그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방법이 있고 또 유익을 얻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보면 저의 이런 그 묵상 생활에 너무나 유익을 얻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 새로운 한 해 제가 붙잡을 말씀은 1년 동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뭐가 많아요? 거할 곳이 많도다. 자, 내가 이제 매일 아침 그리고 잠들기 전에 그리고 이게 아침 저녁으로 묵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틈나는 대로 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그러고 밥 먹을 때도 그러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할 때도 그러고요. 의식적으로 스스로 내가 이 말씀을 붙잡기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말씀을 보기 전에 다른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넘어가요. 그렇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를까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요. 계속 연관된 말씀들이 계속 떠오른다니까요.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거처가 되셨다고. 모세는 얘기해요. 자기가 사는 집이 이 하늘과 땅이 자기 집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누가 거처예요? 하나님이 자기 거처라고. 성경에 이 세상 모든 집은 장막집이라고 얘기하죠. 맞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육체도 거처입니다. 뭐의 거처예요? 우리의 영혼의 거처. 맞습니까? 같이 해보시죠. 흙집. 이게 장막집이에요. 텐트, 얼스리 텐트. 무너진다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건 하우스건 아파트건 간에 여기서 언제까지 사실 거예요? 거기서? 같이 해보실까요? 여기는 너희의 쉴 곳이 아니라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처란 말만 가지고도요 하루 종일 묵상해도 질리잖아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한 말씀이면 영원이라도 견딜 수 있다고.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심심하다, 무료하다라는 말은 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영생이라는 한 말씀만 가지고 묵상해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나중에요 춤추며 뛰게 돼 있다니까요. 골방에서 혼자. 많은 사람들이 영생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영생.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생명이 뭔지. 저는 이 말씀 붙들고요. 저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얼마나 위로가 돼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언젠가는 이 육체 떠날 거고 언젠가는 이 세상 떠날 건데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예수님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맞죠? 이게 진짜기 때문에 이게 거짓이라면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에게 말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비하러 가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부탁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일을 맡기시고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고 맞죠? 가서 거처를 예비하시면 완전한 거처를 예비하시면 다시 와서 재림이잖아요. 예수님 왜 다시 오셔요? 나 영접하시려고. 나 영접하시려고. 개인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너무 가까이 옴을 느끼거든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뭐 한다고요? 영접하여. 여러분 죽음 건너갈 때 혼자 가십니다. 아시죠? 어느 누구도 같이 가지 못해요. 죽음 건너갈 때 누가 나를 영접할까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생각해.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이 세상 누가 있어서 나를 한순간도 놓지 않고 쉬지 않고 나를 생각하고 기도해 줄까요? 주님입니다. 주님. 그 주님을 붙드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그죠? 이거 붙드셔야 돼요. 이거 놓치면 죽는다라는 각오.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보세요. 우리 구원 받았어도요. 순간순간 어떤 일이 탁 벌어지고 일어나면 마음에 근심이 올라와요. 그러죠? 그때 이 말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아요? 근심하지 말라. 요즘 렌트비가 계속 오르죠. 그죠? 렌트비도 오르고 생활비도 오르고 어떨 때는 정말 이 세상 살기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아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어요? 나를 믿으라. 누구 믿고 사실 거예요? 네. 누구 믿고 사실 겁니까? 무엇을 믿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재물 믿고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것 있잖아요. 그거 아사갑니다. 반드시 아사갑. 여러분이 만든 신은 반드시 여러분을 배신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믿고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언젠가는 무너진다니까요. 언젠가는 끊어진다니까요. 살아계셨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실 때요. 깨달으셔야 돼요. 그죠? 붙잡으셔야 됩니다. 뭘 붙잡아요? 주님과 주님이 주신 뭘 붙잡아요?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나의 천국 가는 길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은금보다 더 승하다 그랬거든요. 모든 재물보다. 저희 어머니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 뭐죠? 그 보석들 있잖아요. 폐물들 가끔씩 보면은 어머니가 장롱 깊은 곳에 숨겨놨던 그런 폐물들이 이렇게 다 펼쳐 놓으시고요. 하나씩 닦으시면서 막 좋아하시는 그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거 갖고 가셨어요? 못 갖고 가셨습니다. 그 정도 기억나요. 어머니 돌아가고 나시니까요. 딸들 며느리들 와가지고 그게 보배가 아니에요. 욥기서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오빌의 금을 네 보배를 강가에 버리라 그랬잖아요.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처럼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주의 말씀은 천천 금은보다 승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한 말씀 한 말씀이요 얼마나 귀한데요. 저는 이 말씀으로 생명을 얻었고요. 이 말씀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의지하고 견디고 살아갑니다. 형제자매님들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가장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나 자신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가장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믿지 못하면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돼요. 기억하십시오.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서로가 불쌍히 여기고 서로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맞죠? 서로 섬겨야 되고, 그죠? 서로 합력해야 되고, 서로 용서해야 되고, 맞죠? 귀한 대상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의지와 소망이 돼서는 안 돼요. 그죠? 늘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를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이라 할지라도요. 죽음 건너갈 때 여러분 따라갑니까? 저는 생각해요. 제가 죽음 건너갈 때 누가 나를 영접해 줄 건가? 예. 누가 나의 모든 사정을 아셔서, 그죠? 나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 네. 나를 창조하신 주님입니다. 맞죠?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그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그 전에도 제가 이 말씀 너무 좋아했던 말씀입니다. 그죠? 그런데 1년 동안 묵상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또 많은 말씀 중에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고 제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아침에 눈 뜨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이제 일어날 준비하는 거죠. 일어날 준비하는 겁니다. 이 말씀 떠오르면서 붙잡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충분히 묵상했으면 이제 이 말씀으로 넘어갈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그리고 이제 아침 묵상을 하면서 제 계획대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 많은 말씀들이 다 여러 말씀들이 마음에 와 닿더라도요. 딱 한 말씀만 선택하셔야 돼요. 기억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날 읽은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와 닿던 말씀 또 하나를 딱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은 그럼 하루에 몇 개 말씀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 또 하나는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 그리고 아침에 내가 읽었던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와 닿던 새로운 한 말씀을 딱 붙잡습니다. 아침에. 그러면 이제 잠자기 전까지 제가 또 이제 나름대로 계속 성경도 연구하고 기도도 하고 또 묵상글도 올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일도 하면서 틈 나는 대로 이 세 말씀을 계속 묵상해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 세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또 다른 말씀들이 계속 연관이 돼요. 한번 여쭤보죠.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딱 묵상하시면 떠오르는 말씀,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제가 요한복음 14장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두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1절. 고린도후서 5장 1절. (290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말씀 아멘이 되셔요? 땅에 있는 장막집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질 확률이 몇 %죠? 99%예요. 쪼크 하셨죠? 100%입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 첫째는 뭐예요? 같이 해보시죠. 흙집입니다. 내 몸. 내 몸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까? 무너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건 콘도건 하우스건 그 집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역사 가운데 한 번 지어지고 무너지지 않는 집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시간의 흐름 속에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같이 해보시죠. 지부, 집주, 우주가 뭐예요? 집이에요, 집. 이 우주,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잘 보세요. 누가 지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무엇으로 지은 집이 아니에요? 다음 읽어보세요. 무슨 집이 아니에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장막집입니까? 영원한 집입니까? 영원한 집이에요. 이게 시편 23편에 나오면 같이 해볼까요? 내 아버지 집.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거처입니다. 이 거처가 없는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영원한 집은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내가 가깝기 전에 뭘 기록해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956페이지죠. 956페이지.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의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3절. 그런 날에는 같이 읽어볼까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요. 이 집은 뭐냐면 지금 사람의 육체입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 이게 뭐냐면 두 다리를 말합니다. 지탱하고 있는 자들이 뭐예요? 떨어요. 나이 드시면 다리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팡이 짚는 거예요. 지팡이 짚고도 계단 올라가면 다리가 떨려요, 안 떨려요? 떨립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도 생각해야 됩니다. 순간이에요. 어르신들한테 물어보세요. 이팔 청춘. 금방입니다.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맷돌질이 뭐예요? 치아입니다. 치아. 나이 드시면 이게 적어져요, 많아져요? 적어집니다. 요즘 뭐 의술이 좋아서 뭐죠? 임플란트도 하고 뭐 의치도 합니다만은 자기 이만큼 못 하죠? 결국 이 치아도 적어집니다. 창들을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창이 뭔데요? 눈이죠? 눈이 어두워집니다. 맞습니까? 새의 소리를 인하여 뭐예요? 일어납니다. 어르신들은 아침잠이 없죠? 새벽에 일어납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어떻게 돼요? 쇠하여지죠.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머리에 흰머리죠. 메뚜기도 뭐가 돼요? 짐이 돼요. 그리고 원욕이 그치리니. 젊었을 때는 왕성했는데, 그죠? 몸에 욕구들도 많았는데 이제 나이 드시면 그런 것도 다 없어져요. 이는 그 다음 읽습니다. 사람이 어디로 돌아가요? 자기 무슨 집이에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어때요? 왕래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것을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건너기 전에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장례식장 많이 가보셨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부모 돌아가시고 가족들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그냥 묻어버려요, 땅에. 그리고 장례식 한번 치러주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들이 와서 내가 죽고 나면 나를 아는 몇몇 사람들, 나의 가족들, 나의 자식들이 나 장례 치우고 나는 시체로 누워있고, 사람들이 뭐 잠깐 뭐 한두 시간 뭐 조문하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끝나버려요. 내 시체는 관에 누워있지만 내 영혼은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같이 해보시죠. 자기 영원한 집, His eternal home입니다. 각 개인이에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나의 영원한 집이 어딘가? 그죠? 내가 영원히 거할 것이 어딘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제가 지금 왜 이 말씀까지 지금 넘어갔죠? 제가 2018년 제 개인적으로 붙잡을 말씀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그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뭐라고요? 있게 하리라. 제가 이거 지금 암송했습니다. 제가 암송하려고 암송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이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한 말씀 한 말씀. 그죠? 거의 이제 한 뭐 연말이 가까이 오면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새로운 한 해 제가 무슨 어떤 말씀으로 한 해를 붙잡고 갈까요? 제게 필요한 말씀 주세요. 계속 성경 읽어가다가 기도하다가 또 생각나는 말씀이 있다가 좋은 말씀이 있으면 적어요. 그죠? 그리고는 이제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딱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내게 딱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새겨져 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은 한 말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 오래됐어요. 설교는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암송하는 말씀이 한 말씀도 없어요.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구체적입니다. 굉장히 세미해요. 굉장히 세미합니다. 굉장히 정밀해요. 너무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딱 붙드셔야 돼요. 아셨죠? 제가 아침마다 묵상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도하면서 또 보내드린 묵상 글도요. 예, 그냥 읽으시면 30초 1분이면 읽지만 그 말씀 묵상하고 기록할 때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걸립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시고 또 스스로의 묵상글도 한번 써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 훈련하는 연습 계속 하셔야 돼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길밖에요. 우리가 사는 길이 없어요. 그죠? 예. 하나님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 말은 이끌림을 받는다 그 말이죠.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에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17년 또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저희들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야 될지 저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또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저희들 목숨으로 붙들고 그 말씀에 온전히 의지해서 그 말씀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생의 순간순간을 그 말씀의 힘으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